안녕하세요. 치유 기도를 제가 앞서서 두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음에 대한 치유 기도는 이제 그쯤에서 이제 일단락을 짓고요. 나중에 또 제가 기회가 닿으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은사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은사가 치유의 은사거든요. 신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 그것도 이제 결국은 기도를 해서 사람을 병자를 치료한다. 그런 은사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도 기도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간구하라.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치유 기도, 이제 우리 질병을 낫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 우리의 마음의 병도 있겠지만 육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희 목사님과 작은 교회를 이제 개척해가지고 한 20년 정도 지금 지났는데요. 작은 교회에는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와요. 다 가난하고 아파요. 마음도 많이 아프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저희가 한 20년 목회하면서 목사님하고 제가 훈련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때는 왜 우리 교회는 좀 멋있는 장로님 그런 믿음 좋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가장 선한 길이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확실하게.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께 또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요. 지금도 저희 교회를 지키고 있는 우리 식구들 제가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신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신유의 은사 너무너무 갖고 싶어 하지만 신유의 은사를 어렵게 생각하는 게요. 한 번에 나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한 번에 나아야 된다. 그래서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자기 아이가 아프다? 내 몸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감히 내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요.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무서운 거죠.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해서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그렇게 이제 마음이 작아지면서 이제 기껏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내가 기도할게. 내가 가서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는 감히 못하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하고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많이 기도하고 그분들을 케어하고 하면서 이 사실을 저희가 터득하게 된 거예요. 신유 기도, 치유 기도는 길게 해야 된다라는 것. 길게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위장병 아주 쉽게 그냥 위장병이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평소에 너무 위가 약해. 그래서 뭘 잘 먹지를 못해요. 소화도 잘 못 시키고 잘 못 먹어서 빈혈도 있고 몸이 기운이 하나도 없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병원이나 한의원 같은 데서 치료를 받을 때 한 번에 치료가 되나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도 검사도 각종 검사도 하지만 침도 맞고 또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도 먹고 뭐 이렇게 병원을 정기적으로 계속 다니거든요. 10년씩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치유는 완치되는 것은 포기하고 관리 차원에서 그냥 평생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그곳에서 약을 먹고 하니까 이제 조금 견딜만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치료가 왜 한 번에 나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이제 보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든 자들을 치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또 그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정말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인 예수님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몇 번씩 기도를 해주거든요. 몇 번씩. 무엇이 보이느냐, 한 번 기도해주고 안 되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데요.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 안수를 하시고 그 사람을 완쾌 하신 부분도 있고요. 귀머거리에게 기도를 하실 때도 한 번에 안 되고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기도하신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한 번에 치료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기도를 할 때 웬만하면 거기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손을 얹는 것 자체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언어예요, 언어. 왜 기도는 제가 언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영의 언어든, 혼의 언어든, 소리 나는 언어든, 내 마음속에 부르짖는 내면의 언어든, 하여튼 기도는 언어거든요. 찬양도 언어고. 근데 언어가 반드시 소리가 나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도 왜 사람과 사람 간에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때 꼭 소리 나는 말로만 대화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눈빛도, 표정도, 몸짓도, 이런 것이 전부 다 언어거든요. 손들어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강도가 총을 겨누면서 손들어 이렇게 하면 손을 딱 들잖아요. 이렇게 손을 든다라는 것 자체가 그 강도에게 일단 나 무장 해제했습니다. 당신에게 뭐 그냥 항복했습니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기도를 할 때 손을 드는 것이요, 하나님께 항복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그냥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만 하는 게 간절한 기도는 아니거든요. 하늘을 바라보고 손을 들고 이렇게 있잖아요. 위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 찬양할 때도 이 손을 드는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나타내는 나의 언어거든요. 치유 기도를 할 때 그 신유를 위해서 치료 기도를 할 때도요, 아픈 부위에 손을 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위장이 약하니까 제 위장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이 손을 얹었을 때랑 손을 얹지 않고 그냥 하나님 제 위장병을 치료해 주세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내 위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손을 이렇게 얹고 말하는 거랑 달라요. 손을 얹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빨리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 조직들이 다 움직이는 느낌이 나거든요. 훨씬 더 강력한 게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는 거, 손 얹는 거 자체가 어떤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 있잖아요. 용기거든요.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는 거, 내 몸에도 아픈 부위에 손을 얹는 거, 그렇죠. 아이들에게 손을 얹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손을 얹을 때 또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뭐 신유뿐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할 때요, 웬만하면 이 머리에 안수는 안 하거든요. 우리도 내 머리에 아무나 이렇게 손을 얹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는 약간 여러분 좀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아픈 부위가 머리라고 해도 머리에 손을 얹는 거는 이렇게 얹지 말고 요렇게 앞으로 요렇게 하든지, 하여튼 그 상대방과 나와의 어떤 그 사회적인 지위를 생각해서 손을 얹는 거는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하여튼 기도를 할 때는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기도를 할 때, 치유 기도를 할 때요, 그냥 하나님 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 한 번씩 선포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아픈 사람들을 치료할 때요, 그냥 선포하시거든요. 네 병에서 놓여 평안할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귀머거리한테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에바다 열릴지어다. 그리고 네 병에서 놓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손을 얹고서는 그 병에 대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용해가지고요,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그 소리를 들어요. 내가 선포하는 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에스겔의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을 했을 때 그 뼈들이 쫙 맞춰지잖아요. 그리고 또 그 뼈 위에 살이 입혀지고 뭐 힘줄과 근육이 막 생기고 이런 거 생기가 또 거기 들어가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에스겔이 말로 했을 때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말로 했을 때 그 말에 따라서 이런 그 자연계에서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막 생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병든 자에게 또 내 몸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을 때도 위장병은 나을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뼈는 제자리로 돌아가서 마디마디 제자리에 강건하게 맞춰질지어다, 모든 근육과 인대와 힘줄은 강건할지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모양대로 강건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필요해요. 선포도 하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얼핏 그 말씀드렸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돌아가신 그 조용기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강력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정작 자기의 몸에 장염을 뭐 한 30년 이상을 갖고 계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기도할 때 너무나 많은 병자들이 치료되는데 본인이 이제 이 장염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낫지를 않길래 이게 무슨 육체의 가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방법이 틀렸다고. 그렇게 네가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가랑비처럼 지나가지 말고 이슬비처럼 지나가지 말고 30분이든 1시간이든 집중적으로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거든요. 이런 것이 어떤 그 치유 기도의 요령인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하면요, 한 번에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부담 갖지 마라. 한 달이든 1년이든 꾸준히 기도할 것을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기도하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 손을 얹는 것 자체도 믿음의 고백이고 성령께서 기뻐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선포하듯이 기도하는 것과 간구 기도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 신유기도의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픈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너희가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간구하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 내 몸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작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쌓여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빛이 되고 또 특히나 아픈 사람들에게 기도했을 때 그들이 치료되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아픈 것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 주시옵소서.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